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넘실거리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오직 평안 가운데서 세상도 나도 잊은 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헛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이 시간 빛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는 실은 어두움에 너무나 익숙한 못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에 사로잡혔고 은근한 교만으로 다른 이들을 깔보기도 하였습니다. 불평도 많았습니다. 선물로 사는 인생인데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명과 임무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권리와 이익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가시도 친 말을 당연한 것인 양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여기저기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할 우리의 곳간은 비어 있고 풍성해야 할 우리의 식탁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합니다. 애써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열정을 쏟아 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헛헛한 마음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빈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싶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자리,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길을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위가 느껴집니다. 이 추운 날에 밖에서 일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공사의 현장에서, 시장에서 추위와 맞서며 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찬바람을 맞으며 배달의 일선에서 일하는 우체국의 직원들, 택배 직원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전방의 일선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초소에서 추위를 견디는 애국 청년, 대한민국의 국군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추위에 몸의 면역력도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마음도 힘들지 않도록 넉넉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지금 길을 거르는 사람들, 지금 홀로 병상을 지키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어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땅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속이는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진리와 정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혐오가 그리고 분열이 조장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이 거짓된 영, 무속의 영, 무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애국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와 격려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점과 단점을 찾아내는 망가뜨리는 시선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는 살리는 시선으로 우리 모든 국민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백성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는, 그래서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전국의 상황 속에서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시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꿈을 키워가는 우리 입시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수시와 정시를 통해 학교를 정한 학생들에게 새 마음과 기쁨을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자 힘을 얻고자 주님께 오랜만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시는 그런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공적 생애를 행하실 때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지점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어떤 삶 중에서 그 생애 중에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지점에 또 이 변형되시는 그 변화산의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공적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또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경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말씀들, 예언들, 이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략 회의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의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뭐 영광을 받으셨다, 옷이 휘어졌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의 그 핵심에는 이제 순환으로 나가시기를 결정하는 작전 회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부터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순환으로 나갈 길을 이제 잡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향하여 가십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세의 시내산 사건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아주 깊이 닮아있다, 많이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뭐 산이라든지, 산도 마찬가지죠. 시내산, 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은 어느 산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구름이 가득했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들, 또 음성이 들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시내산의 사건과 아주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면, 이제 예수님은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온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을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35절, 어제 본문 중에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내용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시켜 주시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는 무엇을 들고 내려왔습니까?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을 써서 돌판에 새겨서 그 명령을 들고 내려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내려오시는 장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구약에서의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제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준해 주십니까? 구약의 율법, 돌판에 새겨졌던 그 말씀 넘어서서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새로운 율법,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자리를 이제 자리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규범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인데, 바로 35절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그 자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율법의 음성, 구약의 말씀,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며 확실하게 인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은 첫 번째로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바로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옥과도 같은 이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규범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된다. 그런 의미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조금 줄여서 이해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순환과 관련된 이 말씀을 주목해서 귀하게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시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첨가를 해나가시는, 추가해 나가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계속되는 말씀, 바로 자신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과거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도 그렇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특별히 순환의 말씀을 너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매우 중요한 그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중에 앞부분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그 앞서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능력의 말씀, 그리고 또 사람들을 낫게 하는 말씀이고 또 지혜로운 말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여기서 말한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은 순환의 이야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여야 된다, 메시아는 순환당하는 메시아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부끄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영광스러운 미래만 바라보았고 그들이 차지할 자리를 생각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내놓기 어려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과연 여기에 구원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말을 하셨고, 또 뒤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인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정말 맞습니까? 이거 순환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 이거 하늘로부터 들은 말 정말 맞습니까? 이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들려온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좌표를 찍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그러나 그들의 삶이 후에는 다시 내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참 이렇게 깊이 묵상할수록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튿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실 때,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큰 무리가 맞이했던 것 비슷하게 제자들과 이튿날 산지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 제자들이죠. 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밑의 상황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38절 3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외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외아들이었는데 여기도 또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를 잡아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4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40절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순환에 대한 길을 이제 확증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는데, 밑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도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어 보내셔서 세상 곳곳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세 번째 예수님의 교훈의 과정으로 이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았던 제자들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잠시 떠난 다음에는 그 능력과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힘없는 제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능력을 지금 가지고 제자들이 마음대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제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제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어부일 뿐이고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는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잠시 산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짝 끊어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의 힘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본다면 이 실패, 예수님께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고 실수까지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변변치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또 41절, 42절, 4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순환의 길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환의 길로 가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이제는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있었던 능력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냥 소멸되는 그런 그저 불쌍한 그런 모습밖에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시지만 그러나 능력은 여전하시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자발적이다. 예수님의 순환은 자발적인 그런 순환의 길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그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44절에서 너희 이 말을, 내 말을 귀에 담아두어라 라고 또 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앞서서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힘없는 말씀을 44절에서 또 하십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예수님의 이 순환은 결코 힘이 없어서 당한 순환이 아니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작정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는 이 말들을 들었지만 아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붙잡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